초대교회에서는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너희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강론한 적이 없어요. 이 3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들어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라 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디다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자율적으로 자유함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나누게 되더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사도들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선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질에 대한 관계가 느슨해진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현상.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이,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 그분이 쓴 책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시면 두 가지 양식의 생활 방식이, 삶의 철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의 양식과 그리고 존재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롬이 말하는 소유의 양식은요, 살아가는 사람과 존재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 소유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많은 물질이나 명성 혹은 지위와 같은 외적인 것을 소유를 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유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반대로 지혜와 사랑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을 존재의 양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소유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또 지혜와 사랑을 내가 가질수록 내적인 성숙과 변화를 얻을수록 나는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해서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새로운 곳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내가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삶의 패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하나하나 바뀌고 나의 생각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물질적인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실천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이 구제가 된 거예요. 최소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그 가난을 구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내에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그저 방치하는 일은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나누는 방식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어지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팔아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팝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표현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사유재산을 팔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눈 것은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속한 문제지, 이것을 다 갖다 바쳐라 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올려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불편하게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도에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활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봉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권위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구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사도들에게 맡겼대요. 내가 준 돈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쓰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헌신하겠사오니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에 따르겠다라고 겸손하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교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이젠 저는 교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행위가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적절하게 구제의 사역을 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이유가, 교회가 작은 힘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도 맞지만, 이 작은 일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이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의 목표를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나를 도왔구나 하면서 그분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을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그의 영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얽매우고 있던 이 물질에서 또 명예욕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가난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힘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됐던 그 인생 속에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아, 이렇게 세상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그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눔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